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또 힘든 인생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한 주간 사는 것도. 직장인들은 직장인 나름대로, 또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 또 농사 준비하느라 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또 비도 오고, 또 이제 비가 그치니까 또 해가 쨍쨍하죠. 이제 더울 일만 남았네요, 그렇죠? 이제 벌써 이제 모를 심은 곳도 있고 한창 이제 모내기를 준비하는 곳들도 이제 많고 이제 분주하는 걸로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났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곧 오리라, 곧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언제 말씀하셨냐면 지금 2021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1990년 전에, 약 대략 맞나요? 그 정도,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33 뭐 요 정도 사셨다고 이제 보면은 1990 그 정도. 1900년이 훨씬 더 되기 전, 2000년 전이라고 합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라가셨어요. 근데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곧 오리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제자들, 성도들은 예수님 진짜 오시는구나, 곧 오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한 1년, 5년, 10년 지나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집니다.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자꾸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왜 안 오실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죠, 춘향이, 그렇죠? 이도령을 기다리면서, 그렇죠? 분명히 올 거야. 감옥에서도 난 절대 수종을 되지 않겠습니다. 춘향이가 아니죠, 그거는. 변사 또한 누구죠? 춘향이 맞죠? 맞죠.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변사 또 내 수정을 들어라 그랬더니, 수청을 들어라 근데 전 안 할 겁니다 하면서 고문도 당하고 끝까지 지키잖아요. 근데 이도령이 언제 올지 몰라. 근데 계속 지켰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 그래, 내가 이 지조를 지켜야지. 목에 칼이 들어도 난 지조를 지켜야지. 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또 가끔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뭐 예수 이름을 말한다고 잡혀가거나 죽진 않잖아요. 만약에 지금 일제시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너 교회 다니면 죽는다 하면은 여기 몇이나 있을까? 나조차도, 저조차도 내가 과연 교회에 갈 수 있을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 그렇죠? 조용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힘든 인생, 전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진짜 계신가?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왜 안 오시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와서 이 힘든 인생 좀 날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지 않나?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지?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저는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0년이 가까이 흘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면서 살지 않고 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곧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어. 그리고 나는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없어. 왜? 난 지금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나 그냥 천국 갈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진짜 오시긴 오시냐? 야,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오실지는 나 관심 없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지.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돈을 더 벌어야지.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 나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겠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나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심판이 임할 때 마지막 날의 징조가 무엇이냐면서 막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나고 멸망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언하셨는데, 무너진 걸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한 30년 정도 뒤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무너진 걸 봤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수님 이제 진짜 오시겠구나.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되면 내가 곧 올 거라는 거 너희들이 알아라.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진짜 예수님 오시겠구나. 그러고 생각했겠죠? 야, 이제 예수님 진짜 오실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너희들이 이런 징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그 심판에 들어갈, 심판받을 자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안도하지 말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조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곧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만 같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라는 것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할까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 술 안 먹는데 단지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게임도 있죠. 사람들과의 만남, 먹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사는 거, 그런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의시되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쾌락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정말 당신 좋겠어요. 정말 그렇지. 그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집. 저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5년 후면 어떻게 살지? 나 지금으로 살면은 앞으로 10년 뒤 결혼해서 어떻게 살지? 내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의 자녀는 또 어떻게 살까? 그게 바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다 포함되죠?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런 상태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둔하다. 마음이 둔하여진 것이다. 둔하다는 게 뭐예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둔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넘어지고 내려오면서도 넘어지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저 무릎 밑으로는 다 상처입니다. 계속 부딪혀요. 지금도 부딪힙니다. 지금도 긁히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키가 커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둔합니다. 둔해. 간지럼도 안 타요. 간지럼도 안 타. 둔하다는 게 뭐예요? 민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굼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잘 찍어요. 촉이 좋다고 하죠? 촉이 좋아요. 수능도 찍어서 많이 맞았대. 저는 찍으면 다 틀립니다. 촉이 없는 거예요. 감이 없어요. 근데 보면 찍는 것도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좀 알아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민감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상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돌아가는 이 세대의 흐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 그래, 뭐 전쟁이 났나 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났다가 또 휴전하나 보다. 아, 그래, 뭐 코로나 있나 보다. 백신 맞나 보다. 그런 거 말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래? 야, 전쟁 나,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 어떡하지? 조심해.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한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나의 관심과 내 생활의 쾌락, 이 모든 것이 예수 사랑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에 대해서는 둔해진다라는 겁니다.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져요. 새가 쥐적여도, 지금 새가 쥐적이잖아요. 새가 쥐적여도 그런가 보다. 여러분, 도시에서만 살다가 이런 새소리 들으면 새소리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맨날 들어. 해가 질 무렵 딱 되면 개구리가 막 일제히 다 울어. 여러분, 개구리는요 낮에는 안 울더라고. 왜 안 우는지 모르겠어. 다 잠만 자나? 낮에는 잠자고 해가 딱 지면은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개구리들이 울더라고. 그것도 신기하대. 그 사람들의 개구리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아, 평화로워 보여. 우리 맨날 듣잖아요. 맨날 들으니까 마음이 둔해진 거야.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계근무예요. 경계근무가 뭐냐면, 우리 부대의 그 주둔지, 그리고 우리 부대의 원들, 그 다음에 우리 부대 안에 있는 장비들, 무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를 서는 겁니다. 24시간 빈틈없이. 경계근무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적군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야, 지금 평안해. 일주일에 한 번 쓰자. 밤에만 쓰자. 그러지 않습니다. 경계근무는 24시간 돌아갑니다. 어느 부대나.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아니면은 해가 떠 있는 상태에도 적군이 침투해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경계근무를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대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무기를 탈취해서 탈령할지도 모르니까 그 안에서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고 바깥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 경계근무를 서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끔씩 북한에서 어떤 군인들이나 사람들이 넘어오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게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경계가 뚫렸기 때문에. 그래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면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가 모르게 어느 순간 들어와 있어.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 상급자들은 다 잘립니다. 왜? 그만큼 경계근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계가 뚫리면 전쟁도 못 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에 실패하는 것보다 경계에 실패하면 큰 질책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게 바로 군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경계를 쓰면서 보초가 도대체 니네 언제 와?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두 눈 부릅뜨고 무기 들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언제가 아니라 곧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가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징조들이 좀 나타나면은 곧 오시는 것을 알고 둔하여진 너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 많이 해야지. 주구장창 기도만 해야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깨어있음을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 항상 기도하고 깨어야 됐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됩니다. 이제 논에 물을 댔으니까 뭐도 심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아니, 지금 내가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말이냐?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거, 항상 깨어있다, 이 말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는 성령 강림절에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성령 강림절이더라고. 원래 이제 주일마다 이제 살핍니다. 오늘 어떤 절기인지 교회력을 또 보고, 웨슬리 회심주일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냐?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탁 앉아서 예수님 할 때만 성령님이 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또 감아서도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있고 예수님밖에 몰라,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건 줄 알았어. 성령 충만 사람은 막 방언을 이런 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과 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더라. 왜?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성경 말씀대로 거룩한 그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늘 인도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성령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사랑과 희락과 다 맺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 충성 다 맺습니다. 왜?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셔. 너희는 구하라, 두드려라. 그럼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뭐다? 성령이다. 왜 성령을 주시냐?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예수님과 동행이 없을 때는 어떻게 봤냐면, 우리는 자꾸만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구나, 우리는 정말 연약하구나, 우리는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연약하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얘 좀 구원해 주세요, 얘 좀 죄를 좀 안 짓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그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연약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건 이것인데 그걸 모르는 연약함. 지금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자꾸만 놀고 싶어, 자꾸만 딴 걸 하고 싶어. 그게 어린 아이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연약함.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몰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것이 바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연약합니다. 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언제 찾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찾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 이것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주시고 잘 좀 타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께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려면 가장 먼저 나의 기도 제목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가장 강하시다.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쭉 삽니다. 인생을 살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든 가상화폐든지 주식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그 안 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전에 이제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심 걱정 있을 때, 세상에 좀 힘들 때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전화를 왔어요. 회사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삼성에 다니는데 잘 안 됐어요. 자기는 과장이래요. 과장인데 직원이 100명이 있대요. 자기 그 팀에, 그 부서에 100명이 있는데 자기가 10번째래. 밑에 90명이 있대요. 근데 90명 있는데 자기가 어떤 되게 허드렛 일을 맡게 된 거예요. 2년 동안. 자기가 이제 과장급인데 지금 이제는 진급을 위해서, 그렇죠? 인사고과도 좀 받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게 퇴직도 얼마 안 남았거든. 퇴직도 얼마 안 남았어요. 대기업을 다니면 퇴직이 금방 옵니다. 이 퇴직이 오기 전에 좀 더 올라가서 나중에 내가 이 회사를 나가더라도 다른 곳에 더 잘 취업될 수 있도록, 그럼 직급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허드렛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막 계속 아프고 2달 동안. 그래서 조금 진정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또 주식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저때 그래. 너는 잘 모르겠지만 막 주식을 막 수십 개를 하는 거야. 막 하는데 정신 없는 거야. 막 조용히 그것만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줄여 나가고 있대. 막 줄여 나가고. 그거 들으면서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할 돈도 없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요즘에 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B2를 하잖아요. B2. 빚을 내서라도 내가 투자를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투자를 할 때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나에게 별로 큰 이익이 되지 않는지. 내가 10,000원을 투자했으면 10,000원보다 더 큰 것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투자의 가치가 있지. 내가 1시간을 일해서 10,000원을 버는 것과 100,000원을 버는 것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때로는 돈보다 더 다른 큰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삽니다. 그 가치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망대를 짓는데, 망대를 짓기 전에 이거는 한 돈 1,000,000원 정도 들겠구나. 근데 나한테는 지금 500만 원 있네. 나머지 500원 어떻게 하지? 계산기를 뜯어보지 않겠느냐. 야, 어떤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적군의 병력과 내가 가진 병력이 그 규모가 어떻게 다른지 따져보지 않겠느냐. 맞죠? 따져보죠? 따져봅니다. 내가 어떤 걸 사고 싶은데 그것을 샀을 때 내 인생에 어떤 큰 도움이 되는지, 그러면 그것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따져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인생 전부를 걸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고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좋네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 내 인생 전부를 걸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구나. 그걸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그럼 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많은 걸 희생해야 됩니다. 많은 걸 내가 버려야 돼요. 지금 막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그래,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하고, 아닙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어떤 소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린다, 이 말은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몸, 내 가진 것,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따져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마다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바깥에 다 걸려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행복하세요, 이런 거 다 걸려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돈 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00만 원보다 100만 원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게 하셨구나, 내가 너무 귀해서
주인공이 내가 돼버렸어요. 아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를 봐라. 성경은 뭐라고요?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를 보라고 합니다. 예수를 봐라. 너희를 보지 말고 예수를 봐라. 그래서 신앙은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남는 나가 남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덮여져 있는지 아닌지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의 그 향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로, 그 제물이신 예수님으로 드려진 그 사람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냐? 이 말은 가서 나 착한 일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만 남는 나. 그래서 예수님만 남아서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이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그런 자가 예수님 앞에 서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좀 더 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 그래도 결혼을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다음에 오세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언제 오시냐, 그런 것에도 많이 궁금해했지만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떠올랐냐면, 제가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할 사람, 제 아내를 집으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인지 부모님께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러면 제가 초청을 했잖아요. 이제 올 거야. 그럼 뭘 할까요? 뭐 2시쯤 온다고 했으니까 좀 놀다가 와서 좀 이럴 거 아닙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쓸고 닦고 막 보지도 않을 옷장 다 정리하고 서랍 다 정리하고 먼지 한 톨 없이 막 화장실 청소하고 막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족해. 계속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사실 들어온 사람은 그냥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지난주에도 물어봤고 이번 주에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가리라. 내가 곧 가리라. 기다려라. 곧 가리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제가 잘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잘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방금 말씀드린, 그래, 처음으로 내 집을 초대했을 때 쓸고 닦고 그 사람이 언제 올까? 그래, 이건 괜찮나? 이거 막 온갖 그것을 위해서 집중을 했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지?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예수님 앞에 서도록 성령으로 기도해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즉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기도해라.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살면서, 그래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멋지게 살자, 맞습니다. 멋지게 살아야죠.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맞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야 인생 뭐 있어? 여러분, 맞습니다. 인생
예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권 나를 위한 것을 자꾸만 구하고 그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세상 염려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더라도 좀 날씨가 좀 이러려나?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추워도 좀 춥네, 콧물이 좀 나면 내 몸이 좀 추운가 보다, 바로바로 민감하잖아요. 문둥병이 왜 무섭습니까? 살이 잘려나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예수님이 똑똑해도 예수님 맞아요 바로바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크게 내 살이 도려지고 크게 뭔가 잃고 나서 예수님 그제서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 오시겠지가 아니라 곧 오신다고 했어요. 저에게도 곧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곧 오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을 나에게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만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징조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래, 예수님만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동원해야지.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으로 징조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심판에 휩쓸리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깨어 있읍시다. 세상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도 말고 휩쓸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저런 게 나한테 일어나면 어떡해? 그러지도 말고 그래, 이렇게 따라가라고? 그러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 앞에 서도록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방탕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예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